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4번의 4박자고 F키입니다. F키. 이거는 비긴주법. 공가가 공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시편 제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이용과 보혜사 진리용과 통달의용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3대권 큰 권능의 역사로 인도하사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성령의 불의 권능이 임하게 하사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그렇다는 거죠. 제사는 예배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겉으로 드러난 그런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제사가 무엇이냐? 시편 51편 17절에 나온 말씀처럼 바로 상한 심령이다.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에요. 통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통회라고 합니다. 통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어 이 말씀대로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 참된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겉으로 지는 죄, 또 속심령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지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죠. 그게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제도를 보게 되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뭐 이렇게 제물을 갖고 오게 되면 그 제물이 머리에 이제 내가 안수를 합니다. 자기 자신 갖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갈시킵니다. 전갈. 동일시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짐승에게 전갈을 시키고 또한 그 짐승을 이제 제물을 바칠 때는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흠 없는 그런 것이 나에게 전가가 되고, 그래서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이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가 됐고, 소나 양이나 염소 흠 없는 그런 짐승을 제물을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흠 없는 것이 나에게 오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동일시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그 소나 양이나 염소 짐승에게 제물에게 다 전가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그 다음에 이제 날카로운 칼로 목을 찌릅니다. 목을. 그래서 동맥을 찌르고 해가지고 피를 다 쏟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이게 되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고 각 관절마다 있는 각을 뜨고 배를 갈라서 다 내장과 다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나무에 벌려놓고 불에 태우는 게 바로 번제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자신의 그런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길렀던 그런 양이나 소나 그런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내가 지은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전가시켜서 그 죄가 내가 받아야 될 그런 모든 보응을 대신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짐승을 잡는 그 순간순간마다 피를 다 뒤집어 쓴 채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런 죄를 회개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전가시킨 겁니다. 그 흠없는 예수님의 그 흠없음이 바로 나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 동일한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이제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칼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위로만 받고 그냥 좋은 말 하는구나, 또 좋은 사교 모임과 같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다.
제물을 제단에 이르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아니고 육적 예배로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그냥 교회 마당만 받고 지나가는 그런 것이 됐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심령이다. 상한심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할 때도 성경 말씀을 꼭 봐야 됩니다. 왜? 성경 말씀을 봐야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미 한번 회개했으니까 회개할 게 없다고요? 그러면 1년 내내 1년 1월 1일에 목욕 한번 딱 하고 나서 1년 내내 이빨도 안 따고 세수도 안 하고 목욕 한 번도 안 하고 샤워 하나도 안 하고 1년 내년에나 할 그런 생각을 갖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동안 먹는 것도 없고 일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가만히 앉아서 나 목욕했으니까 더러워지지 않겠지. 더러워져 괜찮겠지. 한번 목욕했으니까 아무리 더러워져도 난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깨끗할 거야.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도 그 이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도 있지만 말로 행동으로 드러난 죄도 있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안 봤다든가 성경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자와 똑같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바로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 즉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원하신다.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스바냐 3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이후에 70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보응을 다 받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셨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또한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탕자에 비해서도 탕자가 아버지한테 통에 자복하고 온 거죠. 완전히 이거 왔다는 얘기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버지한테 다 나온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탕자를 두 팔 벌려 진짜 안아주시고 다 품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심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인 번제와 소제와 그 다음에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성경에서는 제사와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깊이 깨닫고 그 구약의 그런 모든 제사 제도의 그런 내용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중심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예수님께 대하여 증거하신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심령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의 제사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의.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의 제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릴 때 그냥 대충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천지와 만물과 우주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그러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바로 의의 제사다. 시편 제4편 시편 제4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의의 제사. 믿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불의한 잘못된 제사다라는 거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 찬송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제13장의 말씀 보시죠. 히브리서 제13장 15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시편 제 69편인가요? 황소를 드림보다 바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제사다는 겁니다.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이냐? 시편 제 69편 제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 69편 30절에서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총을 기리면 그게 바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소의 수컷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히브리서 제 13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 히브리서 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주는 자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제 50편 시편 제 50편 시편 제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시편 제 50편 14절의 말씀 보시면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모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로 영광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치게 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함을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초저녁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런 모든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녁 제사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아침에 번제를 드렸고 저녁에 번제를 드려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제 141편 시편 제 141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분향하는 것과 똑같다. 향 피우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저녁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 초저녁에 일어나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사를 받듯이 예배를 받듯이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놀라운 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전도하는 이방인들,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제 15장 로마서 제 15장 16절의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찬송도 있고 또 헌금과 예물, 또 소나 그런 것처럼 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하고 나눠주는 거, 구제의 제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안 믿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하는 것보다 가장 더 기뻐하시는 거 뭐냐? 찬송을 하나님께 노래로 영광 드리고 감사함으로 영광 드리는 것이요. 또한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제사요.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참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구약의 그런 제사 제도,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 마음은 없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은 전혀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시편 제 40편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편 제 40편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게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께 막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런 것이 자기 마음에 만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해, 불안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큰일 날 것 같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빠뜨린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드리는, 습관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제 6장 6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호세아제 6장 6절의 말씀. 호세아제 6장 6절의 말씀. 나는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예물과 그런 걸 드리는 것보다 인애, 어진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인자함을 베푸는 그런 인애를 베푸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예배를, 제사를 철저하게 굉장히 열심히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애의 삶을, 바로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인자심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이 구약의 제사제도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말씀을 보기 전에 그런 모든 제사제도가 바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걸 다 이루셨고 예배로 바뀌었으며, 그런 예배와 그런 모든 걸 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거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생각하고 해야 되냐, 그런 것을 깊은 은혜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생각이 기록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주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구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 전체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제사와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